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18장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과 현재성 및 영육 간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인 재림 관련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메시아이신 것을 거듭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곡해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이민족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이 지배 민족이 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메시아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메시아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주님은 이단자요 귀신 들린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교훈을 비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임하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 의미의 어떤 영토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서의 개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선 당신의 도래와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의 축복이 영육간에 온전하게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과 하늘이 변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만물이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과 현재성을 설명하신 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육간에 온전히 실현되는 때인 주의 재림의 때에 있을 놀라운 양상들과 그러한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 등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로 불리는 내용으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치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던 과부의 끈질긴 탈원에 굴복하여 마침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그처럼 악한 자일지라도 그 강청함에 못 이겨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의 자세를 통해 겸손한 기도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앞단락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가 대조를 이룬 것처럼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가 매우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가 없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함이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그의 행위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열심히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그 자신의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였고 의롭게 살았으므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식의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더구나 자기의 의로움을 빗대어 타인 곧 세리를 정죄하고 멸시하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위에 불과합니다. 한편 세리는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기도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도 취하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세리의 기도는 자기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세리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여 남을 멸시하는 자는 멀리하시고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는 부자 관원과의 대화를 통한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이 관리는 23절에 부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재물과 명예를 함께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탕에 젖지 않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위대한 선지자나 랍비로는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의 이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인 주제이자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자 관리는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켜놓으라고 대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로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율법 준수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 따라 율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이므로 형식적으로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요구하셨습니다. 곧 그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감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즉 부자 청년은 답을 구하는 길은 제대로 택하였으나 그 답을 얻고도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영생에 이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부자 청년이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간 것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부자와 천국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한마디로 부자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진 반면에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급기야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짐을 가르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안목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본문에서 부자 청년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될 천국의 축복과 상급에 대해 소개하시므로
당신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동시에 그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3차 순환예고 및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청탁에 즈음한 겸손과 섬김의 관련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다시 세 번째로 순환예고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제3차 순환예고는 앞선 두 번의 예고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된 후 이방인에 의해 집행될 것과 능욕을 받게 되실 것이 상세히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임박했음과 또한 주님의 순환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섭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한편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중직 요청 사건은 제자들이 주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지극히 세속적인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리다툼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당신의 오신 목적과 그와 관련한 섬김의 교훈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침상에 함께 누워서도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온 인류에게 대속물로 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데 야고보 요한은 큰 자리 생각에만 여전히 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품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유익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주님께 맞추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처럼 내 자신이 우선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하는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연약한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으로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서울노회 제127회 정기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노회 총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